아멘. 우리 시온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의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매주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오늘 또 이 추석 명절의 주일날 아주 꼭 맞는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쳐서 아주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박수 잘 안 치는데 한번 박수를 한번. 그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이 험한 세상 아닙니까? 이 밤길을 함부로 다닐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아주 생명을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해치기도 하고, 이게 참 많은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그런 험한 세상 지낼 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늘 감사하고, 그런 인도하심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루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온 영남의 가족들이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그런 귀한 생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년 52주 주일을 맞는데 주일날이 추석인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추석 명절인데 주일날입니다. 하나 더 저 말씀드릴까요? 내년 봄에 초에 설날도 주일날입니다.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주일날 명절에 이렇게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한 가족임을 더 확인하게 되니까 말입니다. 우리 고향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가서 어르신 뵙고 부모님 뵙고 친척들 다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부모님 때문에 또 오신 여러 식구들도 많이 계신데 보니까 추석날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추석날 당일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형제요 자매임을 더 느끼게 돼서 감사하고, 이런 만남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선 주의 이름으로 우리 부모님 때문에 같이 오신 여러 믿음의 식구들 환영을 하고요. 늘 자주 뵙지 못하지만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된 걸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사실은 작은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가꾸고 꾸려가야 합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들이 바라는 어떤 교회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온 가족들이 함께 힘쓰면서 가정을 작은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이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한 가족이죠. 한 형제요 한 자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그러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생각할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 요셉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안 가면 죽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피난 갔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주의 사자가 꿈에 다시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런 지시를 받고 예수님과 마리아 어머니와 요셉 아버지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히 보시면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13절 이하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였다. 그 다음에
그 계시를 듣고 꿈에 말씀하신 걸 듣고 요셉이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런 다음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자 요셉이 그 말씀 그대로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피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인데 아기와 그의 어머니, 아기 예수와 마리아와 요셉, 이 세 식구가 온전히 혼연일치된 하나된 그런 예수님의 가정, 아기 예수의 가정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지만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 세 식구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위험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 아기 예수의 가정에서 참 하나된 그 위기 속에 하나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작든 크든 간에 역시 사랑으로 하나되는 가정,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가 행복한 가정이요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궁궐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매일같이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그거는 지옥이죠. 월세집에 살아도 초가집에 살아도 식구들끼리 서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요, 그 교회 속에 있는 교인들이 행복한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의 가정은 하나된 모습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고 지시하자 그대로 순종하고요. 헤롯이 죽자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가정인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듯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가정이 되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신데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온 가정 구성원들이, 교회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누구 한 사람에서 될 일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교회 구성원들이 함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속한 가정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4장 본문 말씀은 하나 되어야 한다고 하는 어떤 윤리적인, 화목해야 한다고 하는 어떤 인간의 처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벌써 하나 되게 하신 역사가 있었고 그것을 지켜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타협에 의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됨이 있고 그 하나됨을 우리 모두가 지켜가라고 오늘 본문은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노력하십시오라고 쉽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정도, 성령께서 교회도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굳게 지키고 보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됨의 창조나 새로운 어떤 문제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뿌리가 하나고 우리의 마지막 운명이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라고 하는 잠깐 동안 어떤 좀 차이가 있지만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만 보지 말고 우리의 본래성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좋은 시설에서 태어난 아이나 혹 좀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나 빈 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나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빈손으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빈부귀천이 있습니까? 또 세상을 떠날 때 모습도 똑같습니다.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합니다만 묘지가 크고 작고 비석에 높고 낮은 차이는 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시체는 똑같습니다. 똑같잖아요. 내용이 같은데 불필요하게 겉이 크고 작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사람은 태어날 때 똑같은 한 모양이고 마지막 가는 모습이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래 모든 인간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내가 좀 더 나아 보이고 우쭐하고 그냥 착각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 키부츠라고 하는 공동체를 조직해서 여러 이 공동체가 많이 있습니다. 키부츠라는 공동체가. 그런데 그들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이제 성적을 매길 때요, 우리처럼 1, 2, 3, 4, 5등 개별적으로 그렇게 매기질 않습니다. 시험의 결과는 선생님만 딱 알고 있고요, 성적을 공동체 단위로 매깁니다. 개별적으로 점수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등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 학생들은 자기가 다 잘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 틀린데. 그러니까 뭐 성적을 공동체로 내니까 자기 개인 성적은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한 번은 이제 그 지나가던 손님이 그 아이들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알아맞히면 상을 주겠다고요. 그러면서 아주 쉬운 문제를 냈어요.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 누구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요, 누구요? 그러지 않고 자기네끼리 저쪽으로 싹 가가지고 의논을 싹 하더니 좀 이따 와가지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사울 왕이요, 딱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한 사람에게 선물 주려고 그러다가 이 모든 사람이 다 선물 줘야 돼요, 지금. 그렇게 아이들이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의 결론을 내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지혜로운 생각으로 하나됨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빈부귀천이라고 하는 것 별거 아닙니다. 잠깐 보이는 현상이에요. 실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본래도 하나요, 마지막 운명도 하나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그렇게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4장 1절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왕의 아들 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잔치의 왕은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데 모두가 다 무자격하지만 그들에게 예복을 다 주어서 오도록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이와 같이 무자격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 믿기 전에 진노의 자녀요, 멸망의 자녀로서 우리 스스로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건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는 과정이나 앞으로의 운명이 우리 모두가 다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로부터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다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주의 축복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한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가는 길이 다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앞으로 이 아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함께 누릴 그럴 사람으로 알고 여기고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남편이나 아내가 늘 여기서 보고 끝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함께 누릴 자임을 전제하고 그리고 오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내를 보시고 다시 한번 남편을 보시고 다시 한번 자녀들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미래지향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한 길이고 한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도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뿌리와 기초가 하나인 것을 알고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지도자 모세는요, 지도자였지만 평생 이런 보좌에 앉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기껏해야 돌 위에, 그것도 깨어진 돌 위에 그렇게 앉는 것을 즐겨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모세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이스라엘의 수상인 모세 다이아는 그의 운전기사와 늘 친구처럼 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서로 만나게 되면 운전기사가 모세 다이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모세, 오늘 아침은 어떻소? 라고 마치 친구에게 얘기하듯 기사가 수상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묻자 모세 다이아는 이렇게 간단히 대답을 합니다. 하나는 앞에 있고 하나는 뒤에 앉는 것 차이만 있을 뿐 그 사람이나 나나 다른 것은 하나도 없다. 수상이 그래요. 수상이. 나는 수상이요 저 사람은 수상의 운전기사일 뿐 사람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고는 민주화라는 건 없습니다. 예? 뭐 폼 잡고 목에 힘주고 뭐 그러는 한 되질 않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뭐 그 CEO에게 뭐 운전기사 그랬다. 이건 뭐 그날로 그냥 딱 잘리는 거죠. 상당히 권위적이죠? 예. 여러분, 가졌다 못 가졌다 크게 대단한 일 아니에요. 지위라는 것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잠시 그 자리에 있다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근본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3절 말씀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은 권력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군사력이나 이해관계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최근에 주택이었던 집을 헐고 건물을 지으셨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집 짓기 전에 그 앞에 많은 가게가 좀 있었어요. 10수년 동안 같이 이제 세를 받고 잘 지냈습니다. 뭐 거의 인상도 하지 않고. 근데 집을 짓게 되니까 그 세든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나가라고 그랬더니 안 나간다고요.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더 달라고. 10수년 동안 잘 지냈는데. 그래서 그분이 참 실망을 하고 사람이 참 무섭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관계로 10수년을 지냈는데 그 주인집이 건물 진다 그러면 당연히 고마운 마음으로 비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못 나가겠다, 뭘 내놓으라. 결국 소송까지 갔습니다.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고 지낼 때 그런 이해관계가 딱 개입이 되면요, 사람이 무섭게 달라집니다. 아주. 예? 그 전에 뭐 어떻게 잘 지냈다? 완전히 돌았습니다. 여러분, 한 직장에서 같이 일한다고 해서 그것도 하나 되지 못해요. 하나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실 그때만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을 지닌 미라의 손에 있는 미랄, 수천 년 지나도 그대로 있으면 하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미랄이 싹이 나고 열매 맺으려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썩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성령 안에서 나란 존재가 완전히 분쇄되어지고 중생해야만 하나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는 절대 하나 되지 않습니다. 중생하지 않고는,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 될 수 없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요. 이것은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 감화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아니면 절대 하나 안 됩니다. 다 이미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같이 오래 산 식구들도, 가정들도 뭐 자기 주장하다 보면 주장이 다르면 또 다투는 거죠. 뭐 하물며 교회에서는 말할 거 없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해가고 거듭나게 했을 때 그 성령 안에서 가정도 교회도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7절에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교회의 다양한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 13, 14장에 보면 은사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은사의 그 다양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지체이지 머리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예요. 우리 모두는 다 지체예요, 지체. 여러분, 머리가 둘이면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머리가 둘이면 절대 하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가 지체니까 내가 머리라고 하는 생각을 일단 내려놔야 돼요. 머리는 주님만이 머리시지 왜 우리가 머리입니까? 내가 머리입니까? 나 머리 아닙니다. 될 수도 없고요. 내가 머리라는 생각을 일단 버리고 내려놓을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지체인 손과 발 싸우지 않습니다. 눈과 코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머리끼리 싸웁니다. 피튀기 있어요. 피튀기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같이 한 머리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각 지체임을 알아야 하고 내 지체됨을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의 지체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손이 발을 소중히 여겨야죠. 눈이 코를 소중히 여겨야죠. 역할이 다르지만 목적과 소속 운명이 하나인 것입니다. 어느 날 장님과 이 발이 불편한
사람이 함께 길을 떠나게 되는데 날이 좋지 않아 비가 막 내리니까 땅이 막 질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이게 뭐 제대로 이렇게 질퍽질퍽하니까 막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옆에 다리 불편한 식구에게 우리 한 번에 서로 좀 도와달라고 나를.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다리 불편한 식구가 내가 지금 다리 불편한데 당신 어떻게 돕냐고. 그랬더니 앞을 보지 못한 형제가 여보시오, 당신은 다리가 불편해 절고 있지만 눈은 성하지 않냐고. 눈은 보잖아요. 근데 나는 앞을 못 보니까 내가 당신을 업을 테니까, 업으면 그 사람 다리 불편한 사람 내가 업고 가고, 나는 눈 못 보지만 그 사람 눈이 있으니까 보면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협력해서 그 흙탕길을 잘 지나갔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 다 가지려고 해서 안 됩니다. 가질 수 없고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부득불 내가 가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고, 내가 못 가진 거 남의 도움을 받아야죠. 독불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부부간에도 서로 잘났다고 하는 그 한쪽 때문에 늘 부부 다툼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아내 없이 못 살고 남편 없이 못 산다는 그런 사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우리가 절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노동자 없는 사장이 어디 있고 사장 없는 노동자가 어디 있습니까? 가진 자 없이 못 가진 자 없고 못 가진 자 없이 가진 자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두 가지씩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진 것만 가지고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해서 유기적인 온전함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9월 22일에 선교 바자회를 정말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우리 온 교우들이 다 힘을 합하니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부터 우리 젊은 집사람들까지 남자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뭐 반찬도 준비하고 그날 팔기도 하고요. 정말 저는 하나님께 참 잘 마친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도우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협력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내게 주신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10분 발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존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가정을,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합치면 온전히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 된 몸이에요. 우리 모두가. 따라서 하나 되어진 바를 우리가 잘 지켜야 돼. 보존해 가야 돼.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명절당에서 자녀들이 오시면 부모님들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뭐예요? 형제자매 간에 화목하고 하나 된 그런 걸 제일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지켜가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역할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고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고 우리의 온 운명이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과 이미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일치를 이루어갈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명절을 맞아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를 통한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잘 지켜가는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삶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당하여 주 앞에 올라와 함께 온 가족들이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만만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면 우리가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진 못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이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을 들보며 함부로 쉽게 말하고 지적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며 형제자매의 비난이 곧 자신의 누워서 얼굴에 침 뱉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얘기했던 우리 입술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감화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하여금 중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굳게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사랑과 평화의 동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